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라사 지연의 기어에 가서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금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와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인데 많은 인파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밀리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 중에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리고 그 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한마디로 선생님, 사람이 많아서 그냥 부딪혀서 민 거지 손댄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속에 있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또 그 나간 것을 통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아니 저 옷깃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만을 신뢰하고 예수님 옷을 손을 대었을 때에 즉시 나음을 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는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손을 대면 된 것이지 또 뭐 찾으시고 또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지금 1시가 급한데 1초가 급한데 주님 그냥 빨리 가시면 안 될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쫙 밀려 있을 때 그 밀린 틈 사이로 차가 끼어들으면 좋은 말 하는가요? 좋은 말 안 해요. 차 모르는 사람은 안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 하시겠지만 차 모르는 사람은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아마 야이로도 갑자기 주님과 갔는데 그 사이에 혈류증 여인이 쫙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급변해가 들어가지고 당신의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받았겠습니까? 좀 초조하게 딸이 지금 급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러한 체면 다 무릅쓰고 예수께 넙죽 엎드려서 주님을 청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 집에 가겠다라고 또 허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가시면 빨리빨리 재촉해서 가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49절이죠.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하고요? 여인하고 막 네 믿음이 낫게 했다, 평안히 가거라, 막 이차 저차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람이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의 외동딸이 결국 죽었다는 증거가 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뭐하다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이 순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참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길에 난데없이 끼어들었던 이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여자만 없어도, 이 여자만 새치기 안 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그냥 내가 먼저 청했으면 내 말 듣고 그냥 우리 집 바로 지킹했으면 좋으리만 그 굳이 가시다가 능력이 나가니 뭐니 하면서 또 시간 꺼가지고 괜히 이는 사달이 낳게 되었더라고. 예수님 그때 원망이 또 밀려왔겠죠. 참 아비의 마음. 저도 딸을 둔 아버지잖아요. 딸 바보잖아요. 아버지들은 다 딸 바보인 것 같아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 분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아마 야이로도 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그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청해서 딸을 고치고자 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도중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그 급박한 참 초를 다투는 그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같으면 응급실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왜 굳이 가시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야이로 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그 조급함도 모르시고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조급하게 요청하는 그 요청 사항 속에서도 서둘지 않은 때를 간혹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도 이제 숨이 그냥 말똥하고 있는 상황 아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느긋하게 전혀 급한 것 없이 그 사랑하는 그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면 좋으련만 군뱅이처럼 계속 시간을 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나사로의 병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게 됩니다. 일부러 지체한 거죠.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원망 어린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왜 선생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좋은 표현을 말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주 좀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말하다가 성질이 그런 사람 아닌데 아마 속으로 확 차오르는 그 복받치는 감정으로 아마 강하게 말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네,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나도 죽을 것인데 이 영원한 사망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이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이거든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 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현장, 좀 죽음의 현장은 슬프고 또 장사까지 지낸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드디어 오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 당신이 생명의 주체자이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비록 몸은 죽어도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인공들이죠.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그래서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가르침을 목적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뭘 가지고 계신 거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역을 조금씩 행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한 거죠. 그래서 본문 51절 5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그 여자아이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비웃었다. 어떻게 비웃을까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을 찬다고 이렇게 비웃었겠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시며 쭉 갑니다. 이미 죽었다는 전가를 왔음에도. 그리고 도착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 많은 사람도 울고 또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예수님을 아주 엉뚱한 소리 한 사람으로, 정신나간 사람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죠. 앞서 언급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밑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후 이 잔다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또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 모친이 쓰러져 가지고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갔다 왔는데 이제 앉아서 이제 먹어라, 안 먹어라, 안 먹으면 엄마 죽는다. 이제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친이 하는 말씀이 이제 뭐 많이 살았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이제 죽어야지. 그래서 엄마 죽으면 아주까지 죽기는 거 하잖아. 좀 더 먹고 좀 힘내서 살아야지. 그래도 계속 죽겠다라고 이렇게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엄마 그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천국 가지. 내가 천국 가지. 왜? 예수님 알잖아, 예수님을. 그래도 정신은 나가도 그 한 개만 붙잡고 있으니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오면 외우지, 잘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형도 와 있었고 누나 서희 딱 앉아 있었는데, 아마 내가 죽으면 우리 효성이가 가장 많이 울 것 같아. 제일 많이 울 것 같아. 너희 형은 춤을 추기고 네가 제일 많이 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란 슬픔이죠, 그죠? 안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더 슬프죠.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음은 다시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뭐 천국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지체된 관계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절망의 슬픔으로 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지요. 육신적인 사랑과 정으로서 참 일시적인 육체의 단절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단절의 슬픔이 아닌 소망의 슬픔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즉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그 근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겠죠.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제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는데 굳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일 인생에서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 우리 불쌍한 자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불쌍한 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게 그 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 내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소리칩니까? 오늘 보면 54절, 55절이죠. 예수께서 여기 있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뭘까요? 이 달리다 쿰, 아이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말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람어 달리타쿰을 썼는데 누가는 헬라를 쓰고 있어요. 저 헬라를 보니까 헤파이스 에게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 달리타쿰이라 쓰지 않고 왜 헬라를 썼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이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은 안 쓰고 헬라를 써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어떻게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신약에 몇 번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잠을 잤을까요? 확실히 죽었을까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다시 살아난 거죠.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픈 내용이 무엇일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아계실 때도 여러분 단순히 병자를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시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단지 죽었던 아이가 일시적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참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단지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시대에 사는 우리 시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본문 56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 보이고 그리고 그 외에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기적의 놀라운 광경들을 무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으련만 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 증거되어졌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역들을 잘 했을까? 아마 가는 족족,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심지어 송장까지 한번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 고쳐달라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중심에 두시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을 듣고 절망에 빠져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5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났을 때 제자들을 배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이 일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생명의 주권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들을 보고도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하느냐고 말을 하게 된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볼 수 있죠. 영화 바울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서 운행 경기장에서 그죠? 동물에 사자하고 이렇게 밥이 되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화 한 장면 보면 그 그리스찬들이 이제 운행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땀 무리들 들어가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많이 막 울면서 고함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외침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운행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참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무서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맛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직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